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게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 아침에 우리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또 우리 날마다 우리가 찬양 또 말씀 기도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살아 생동하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위로하고 우리 삶에 용기를 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묵상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한 큰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난 삶들 가운데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다, 말씀이 나를 바꾸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간증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일어나는 부작용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는데, 그럼에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세상과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든든한 기초,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먼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의 사역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사람들을 세워나갈 때 오래 참음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도 인내함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선한 의도를 갖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계속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인간으로서 차마 감내하기 어려운 정말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그런 박해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회고하며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 11절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지셨다 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의 믿음의 확신,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참 우리는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의지가 아무리 강한 사람도 심한 박해 속에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서 말씀을 묵상해 오다가 우리가 잠시 지금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욥처럼 경건한 사람도 인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심한 고통에 직면하게 되니까 자신도 몰랐던 그 자신의 밑에 찌꺼기들, 인간의 연약함들이 그대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경건한 모습을 지켜가고자 했지만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그러한 사람을 붙들 수 있는 힘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힘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통상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만 직통 계시처럼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만 능력을 행하시고 이러면 우리가 참 좋겠는데, 우리의 실제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경험은 지극히 적고 일상에 있어서 계속되는 삶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오늘 바로 그 비결을 지금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4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에게도 박해를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믿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그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중요한 기초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참 복이 많은 게 구약과 신약 우리가 전체를 다 읽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초대교회는 유대 전승에 의해서 모세 오경 또 선지서도 있지만 이 복음도 사실은 파편적인 어떤 그런 서신서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66권 완전히 역사적으로 그것을 정경화시켜가지고 읽고 있지 않은 가운데서도
이 디모데는 부분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 성경을 읽고 상고하였을 때 어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내가 잘 읽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이 훈련도 필요하죠. 말씀을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연말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터넷으로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연말에 성경을 다 쓰신 분들 시상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열심히 쓰신 분들, 또 그분들 시상도 하고, 또 다른 분들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에 대한 도전도 함께 주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써야 되느냐? 왜 읽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느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1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까요? 우리 구체적으로 1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적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록을 그냥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로 그냥 써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통해서 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썼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성경을 쓸 때 이 성경의 저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적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학술을 적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경화 작업을 할 때 이것이 또한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 이것이 정경으로 넣을 것인지 넣지 않을 것인지라고 하는 중요한 기준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깊은 은혜의 길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인데 책 제목이 의식혁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거의 제가 한 30년 전에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참 재밌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모든 글마다 그 글의 진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글에 온전한 진리가 담겨 있는 글, 그래서 그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으면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힘이 있는 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글들을 어느 정도 레벨을 갖고 있는가라고 이 재미있게 분석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재밌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고전에서 내려오는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책들이 이 진리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경전들을 많이 읽고 옛날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책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읽는 것으로 우리의 인격이 순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학자들이 사실은 보면 그 날마다 경전을 읽지 않습니까? 읽은 것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수십 번씩 읽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심지어는 삶의 양식을 바꾸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그런가? 그 말씀에는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굉장히 재밌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세상에 모든 책의 진리 강도를 조사해 봤는데 최고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최고의 그 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읽으면서 이것이 성경에서 이미 말씀한 부분이다. 왜냐?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쓸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오늘 읽는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반 책과 이 성경의 다른 차이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도전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에 결단을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나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오실 텐데요, 그 이유는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함께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에게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또 다른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왜 그러합니까? 사람의 논리나 어떤 사람의 언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는 두 가지의 우리가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어요. 이것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사람들마다 기질적으로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 기질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인격 위에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완성된 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정말 진리구나 깨닫고 그 길로 내가 도전하고 또 도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 가는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틀렸는가? 아니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깨달아가고 있는 지금 내가 잘못된 것인가? 답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올바른 온전한 사람으로 서가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우리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 아는 것과 실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침마다 큐티하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 기도하면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그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해가는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실제적인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뜻대로 올바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때로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박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해를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박해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오해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서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해 가시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 온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경험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의의 길로 걸어가는데 한 분 한 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읽을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신을 얻어 때로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온전히 경주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마다 선택의 순간에서 고민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겸허히 마음을 열고 나갈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는 참된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상 있는 자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장중에 잡아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온 성도들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대림절 기간 우리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